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성취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언약의 성취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도 걱정하고 건강,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노후의 삶 등 인생에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리고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며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장년의 삶에서는 이 한 번의 결정이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자녀와 경제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머문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13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살아왔죠. 이제는 그곳에서 정말 생을 마무리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에게 이 애굽은요, 낯선 곳은 아니었죠.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는요, 조심해야 할 땅이기도 했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들어도 애굽에 의지하지 말 것을 깨우치게 하셨죠.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야곱은요, 정말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고민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브엘세바는 여러분 단순한 가다가 멈추는 경유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을 받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언약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 가운데 야곱을 2번이나 부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사울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과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2번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이 애굽의 상황을 야곱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언제 끝날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환경을 이해해서 결코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죠.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어떻게 다음 단계로 성취되어 가는지를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순종, 이 감사가 결국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성취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에 대한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날 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다. 그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내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내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희생제사는요,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갈지 말지를 미리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허락만을 구한 것이 아니죠. 그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계십니까?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죠. 그리고는 사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가 결정 이후에 어떤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바로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의 자리가 왜 오늘 브엘세바일까요?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세워졌던 곳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길을 떠나기 전에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 브엘세바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조금 지나가게 되면요,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언약의 땅을 떠나는 마지막 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확인을 구한 그 야곱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공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고 그런 염려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 그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바로 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은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애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 애굽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환경에 놓여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장소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동행이 바로 안전의 근거가 된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해결받아야 할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죠.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한 후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결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첫걸음은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해결받기 앞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그의 아들들은 바로가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처자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는데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 곧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온 사람들은 그의 며느리들 외에 모두 66명이었는데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을 포함시키면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짧은 문장 안에는요, 야곱의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130세의 노인이 평생 살아온 고향을 뒤로 한 채 떠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익숙한 삶을 떠나야 하고 조상들의 무덤을 뒤로 해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야 한 상황이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쉽게 결정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바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산지에 있고요, 애굽은 낮은 지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며 인생이 내려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언약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낮아지는 자리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도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무려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읽으면요, 왜 이렇게 긴 족보를 기록했을까? 저희들 창세기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족보를,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호칭,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막연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최종적으로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죠. 당시 공동체는요, 적으면 수십 명,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도 공동체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70명은 당시에는 매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약 430년이 흐른 후에 수백 명에 이르는 민족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의 성취의 결과였죠. 우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고 크게 번성하여 고센 땅을 가득 메울 만큼 막강하였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속에 어떻게 착용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리막길처럼 보일 때가 있죠. 내리막길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은퇴 후에 나의 삶의 방향을 고민할 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나타났을까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믿음으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모든 결정을 본 후에 결코 고센 땅에 출발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이해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내리막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한 가장 정확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이 훗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체성과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 고산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들이 고센 땅에 도착하자 요셉은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 목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내 형님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여기에 왔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나는 또 왕에게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양과 소도 함께 끌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바로가 형님들과 여러 가족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처럼 목축을 해왔습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기 때문에 형님들과 여러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보내다라는 것은요, 앞길을 인도하다,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무 계획 없이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이제는 유다를 먼저 보내셔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요셉이요 20여 년 전에 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굉장한 비극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사건이 바로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요 몇 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가 직업을 묻거든 우리는 목자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라는 매우 독특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은 애굽에서 이 목자는요 너무나도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34절은요 모든 목자는 애굽 사람에게 가증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하기가 꺼릴 만큼 철저하게 구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직업을 조금 바꾸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은요 고센 땅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자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센이라는 곳에서 따로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차별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로부터 그 거룩한 보호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 살았다라고 한다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애굽 문화에 그들은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살게 하심으로써 언약의 백성을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의 이 목자는요 먹이다, 돌보다, 인도하다라는 뜻이죠. 흥미롭게도 성경은 하나님 자신도 바로 목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요 바로 목자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믿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도 어디 있죠? 세상에 있습니다. 사업도 세상에서 하고 학교도 세상에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겪고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격리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46장은 애굽을 향한 이주 이야기로 끝나지만 사실은 바로 그 이후에 출애굽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은요 약 430년 동안 공동체를 유지해 오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고센이라는 땅은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바로 보존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장소가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변화하고 문화도 변화합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 환경이 바뀌어도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의 정체성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언약을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나의 작은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지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에 온전히 순종하며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